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밭을 부드러운 옥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혹 제가 실천하지 못할 말씀을 전할지라도 주님 가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민수기는 대략 주전 1446년부터 1406년까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즉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생활한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불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던 광야의 훈련 시절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축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15년 전쯤 새가족 주님의 교회에서 그 새가족 양육교사로 일할 때 저와 같이 양육교사로 헌신하시던 어떤 장로님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대답의 무게가 점점 더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로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에 복이란 단어는 구약의 738번, 신약의 257번, 총 99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은혜라는 말보다도 복이란 말을 성경에 훨씬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베라카입니다. 그 뜻은 구약에서 주로 번영, 성공, 생산, 장수 등을 의미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사람에게 하신 일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손수 가르쳐 주신 축복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나를 테스트하라, 즉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 경우는 더러 있지만 사람 보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신 곳은 말라기 한 곳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시편 등 두 군데 더 있지만 거기에서의 뜻은 말라기에서의 뜻과는 다릅니다. 말라기에서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한으로서 시도하다, 검사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겠다며 우리에게 자신을 시험해 볼 것을 시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으니 보물을 하늘에 쌓고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충분한데도 물질이 부족한 양 손에 꼭 쥐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쓰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질을 쌓아놓기만 하면 죽음의 사해가 됩니다. 사해가 사해로 이름된 것은 요단강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온 후 나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은 오랫동안 정체하면 썩게 됩니다. 반대로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발원한 요단강물이 흘러 들어온 후 다시 요단강으로 흘러나가기에 생명의 바다가 됩니다. 물질을 쌓아놓지 않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생명이 살아넘치는 갈릴리 바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의 많고 적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칭찬을 받은 두 렛돈을 헌금한 과부처럼 헌신하는 마음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여름 휴가 시 학업을 마치고 뉴욕으로 이사간 막내 아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뉴욕시는 수도요금이 무료예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에서 어떻게 수도요금이 무료냐 라고 물으니 막내는 그 유명한 석유왕 록펠러 가문에서 뉴욕시에 수돗물을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남달랐던 록펠러 어머니께서 록펠러에게 11조를 잘 지켜라, 주일 성수해라, 예배당의 앞자리에 앉아라 라고 당부한 것을 록펠러가 잘 지켜 행하여 부자가 된 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물질의 일부를 뉴욕에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이 그의 유지를 잘 지켜 행하여 지금도 뉴욕시의 수도요금 전체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록펠러처럼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복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만 시편 133편에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며 복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성경에 51번 언급되었지만 영생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곳은 요한복음 17장 3절 단 한 곳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대면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구약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 야다를 번역할 때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는이라는 말에는 히브리어 야다의 뜻도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다는 곧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서로 동거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어느 한쪽 편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성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우리를 아주 먼 옛날부터 아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며 지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냥 남에게 전해 들어서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같이 생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천국에 간 후에 누리는 복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복을 받을 때 영생의 문은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구약의 159번, 신약의 132번, 총 291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난입니다. 그 뜻은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선물처럼 대가 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 제3시, 즉 지금의 오전 9시부터 일한 품꾼 제6시, 지금의 정오부터 일한 품꾼 제9시, 지금의 오후 3시부터 일한 품꾼, 마지막으로 제11시, 지금의 오후 5시부터 일한 품꾼들에 대한 품삯을 포도원 주인이 늦게 온 품꾼부터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지급합니다. 그러자 먼저 온 품꾼들이 내가 열심히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은 품삯을 받겠지? 라고 내심 기대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그들은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였습니다. 원망을 받은 포도원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며 자신을 원망한 품꾼들을 꾸짖습니다. 원망한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이
정의와 공의에 어긋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은혜로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지급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인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맺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성경의 마지막 절에서조차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때때로 인정하지 않고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에 의지함으로써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삽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친밀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멀어진 상태, 즉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진 때문이 아닐까요?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로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를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때 그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가려져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며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으로 구약에 96번, 신약에 63번, 총 159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는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평강을 위해 드린 것입니다. 남에게 샬롬을 비는 것은 그 샬롬이란 말에 축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예전에 저희 교구 지체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이 계셨습니다. 건강이 일시 회복된 후에 하나님이 꿈에서 그분에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위는 창자에게, 창자는 간에게, 간은 폐에게, 폐는 위에게 서로 너 때문에 아프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우리도 혹시 교회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서로를 판단한 적은 없는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겸손히 행할 때 평강이 찾아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11 제자와의 첫 만남에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평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평강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배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에 탄 모두가 두려워 떨 때 믿음이 있었기에 평안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의 저서로 알려진 믿음이 신실한 바울은 그가 쓴 모든 서신서의 서문에서 항상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3장 6절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알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시는 부모와 같이 여러분을 무한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조금씩 더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욥이 여호와 앞에서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을 그들로부터 전해 들어서 아는 여러분이 아니라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때까지 인격적으로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매일 주님과 교제함으로 저희가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 잠시 주님을 떠나더라도 다시 찾아주시고 저희가 낙담이나 실망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언제나 평강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